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핸드폰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박진성 전도사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곳곳에서 예배의 처소로 나가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유튜브를 들어가실 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새날이 밝아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8장 말씀을 읽어보면 두 말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그 모든 권세를 장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 다윗을 이와 같이 형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아들들로 하여금 대신을 맡게 해서 국내외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하게 만든 형통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고만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다윗입니다. 9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점에서 은총 베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생각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은총을 베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은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오늘 새벽에도 이른 새벽 일어나시면서 새벽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은총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아니했습니까? 참 사실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총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은총 대신에 벌을 받을까 봐 심하면
저주받을까봐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을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절대 그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불안하고 자기가 지금 벌을 받을까 하는데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겠습니까? 또 일은 어떻게 손이 잘 잡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못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삶에 저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뭔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이 나서 일을 하겠지요.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되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성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을 받을 생각, 저주의식에 사는 삶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하고 은총을 받을 생각, 그래서 기대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겠습니까? 은총 받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은총을 받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생각,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거기서부터 위대한 인생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존귀한 사람은 남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결국 그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접근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고요. 이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봐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정적입니다.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사실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다윗의 마음에 제일 걸렸던 사람이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집안, 그 베냐민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걸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왕의 권세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그 지파 모두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파에서 또 우리 가문에서 왕을 세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잇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압니다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가게 될 때 거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하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바로 이 사울 왕의 그 왕권을 생각하고 다시 다윗을 물리치고 자기 가문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면 충분히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혈족을 그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힘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은 화근의 불씨를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새로운 왕이 되면 아주 그 역적들은 3족을 멸하고 뭐 9족을 멸하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근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푸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실 무비보셋은 굉장히 지금 무섭죠. 왜냐하면 자기 가문이 다윗의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상황이.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세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생명 살려주고 그리고 멀리 귀향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든 아니면 그저 먹고 살 정도의 집과 살림을 주면 될 텐데 다윗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에 살도록 하고요. 그에게 재산을 주는데 얼마만큼 주는가 하면 옛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가졌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역모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을 동원하기 제일 쉬운 일이 돈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려면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에게 그런 위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재산을 넘겨줍니다. 이 종들도 다 넘겨줍니다. 이제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런 일을 도모할 만한 재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지요. 참 은혜를 베푼다 해도 너무 도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불씨 옆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하게 되는 걸까요?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실리를 취해서 더 이상 자기에게 반기를 못 들도록 사울 왕의 모든 가문을 멸족시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신의를 자기가 지킬 것이냐. 정치적 실리와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신의,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다윗은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윗은 바로 신의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의 사랑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실리와 그 친구의 의리, 둘 중에 하나 택하시라 그러면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다윗은 친구를 택했습니다. 의리를 택했습니다. 신의를 택했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친구의 소중함, 의리, 신의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 시인데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구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친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친구의 우정, 이 사랑을 우리가 더 계속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네, 자주 봐야 되지요. 서로 소식을 전해야 되죠. 오늘 또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다시 전화하고 또 카톡 메시지 보내시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 전화기 딱 들었는데 아무도 지금 전화할 사람이 없다. 그럼 참 인생인 거예요. 전화기를 들자마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친구에게 꼭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너를 친구로 만난 것이, 한 교회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요. 라고 여러분 한번 그 사랑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다윗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인 신뢰를 버리고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가? 무비보셋을 왕궁에 살게 하고 재산을 다 주어서 실력을 갖추게 하고 그 종들도 다 주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사울 왕가로 인하여 뭉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까지 그 은총을 베풀고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총을 받을 생각에서 더 뛰어넘어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신의 친구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좋은 친구를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의를 지키고 은총을 베푸는 축복된 하루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이름을 꼭 부르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와 지금 투병하는 분들, 또 그 일을 위해서 의료진들,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기도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이상범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